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중간 무렵에 들어설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무리가 많아지는 한편 또한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으셨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루 저녁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심판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냉대하는 이 마을을 전멸시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 명의 청년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 세 젊은 이의 오고 간 대화를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 감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청년입니다. 57절. 첫 번째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데에는 자신의 속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많은 기대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싫으면 올 리가 없습니다.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보니까 신기하고 그야말로 신납니다. 귀신이 벌벌 떨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매력적인 거지요. 이 그분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하, 내가 예수님과 지나면,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무슨 이득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만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겠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내가 평신도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젊은이와 같이 어떤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결심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건 착각인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지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입학을 하게 되면 처음 듣는 설교가 하나님은 부르지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 사람은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 되는 것이 좋다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있느냐?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온 사람, 자기가 정말 이렇게 따라 가까이 하면 어떤 이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신학교 온 사람,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어도 자기도 괴롭고 교인도 괴롭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자기도 소명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것이 없도다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편히 머리 누울 곳도 마땅치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젊은이가 오늘 성경 말씀 이후로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고 실망감을 갖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새 청년, 첫 번째 청년,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과 같은 문제를 오늘 우리도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이용하려 할 뿐, 정말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진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나도 함께 주님과 올라가겠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런 희생정신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몸을 부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질 의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멋있어 보여서 그 길로 들어서고자 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떠나갔던 거죠. 1980년대 한국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여대생들의 남편 직업 선호도가 한때는 목사가 3위인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화려한 직업군들 다 물리치고 여대생들이 신랑감으로 최고로 쳤던 사람 중에 3위가 바로 목사. 목사가 남편 직업 선호도의 상위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당시 여대생들이 보기에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교회에서 큰 건물을 세우고 교회에서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목사님들이 존경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남편 직업 선호도에서 목사라는 직업이 상위권에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실망해서 주님을 떠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눈물과 많은 고통과 인내의 세월들, 인내의 노력들은 보지 못했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던 맹목적인 선호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정신을 터득하면서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서 찬양을 못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대합창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준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준다 이런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주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워가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희생정신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젊어서부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청년을 보게 됩니다. 59절. 이 두 번째 경우의 청년,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청년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인데 반해서 이 두 번째 청년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찾아왔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뒷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9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군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부친이 돌아가셨으니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의 뜻은 중동문화권에 의하면은 내가 유산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을 자식에게 주지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건 너무 늦은 겁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젊은 청년을, 똑똑한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전액 생활비 다 대줄 테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청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답장을 보냅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기에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 건 뭐 며칠이면 되잖아요. 학교서 그 기간 못 기다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그 부모가 임종을 맞은 줄로 알고, 그러면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이제 그 부모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40세라는 겁니다. 아직 부모 나이가 죽을 날이 아직 먼데 그 부모가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는 말은 가지 않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다는 말은 내가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중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돈 먼저 벌어놓고, 지금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먼저 다른 거 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돼서, 죽을 때 돼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 하실 때 이해하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청춘이니 좀 더 재밌게 세상에서 즐기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청년의 뜻이 그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물과 집안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독립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반면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 희생하고 자기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22살 나이에 평남 강서에 점진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했습니다. 자기 동네 교회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교를 하는 전도사 일까지 맡아 합니다. 나중에는 흥사단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로 많은 일을 했지요. 60살에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던졌다는 것이죠.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나 장준하 선생님 그렇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나는 내 대안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애썼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저는 대단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갔다고 한 점에서, 한 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족이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젊어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터득하고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청년 61절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구절은 이 젊은이의 말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충고하셨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즉, 이 세 번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말로는 가족과 작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세상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여전히 세상 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할 때 이 데마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세상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쟁기를 잡은 자처럼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은 자처럼, 무슨 말이냐? 자꾸 뒤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갑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바로 갈리겠습니까? 삐뚤삐뚤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앞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조금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조금 가다 뒤를 보고 그렇게 하면 이 밭고랑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구불구불해지게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기회에 한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그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과 소돔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떠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과거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할 줄은 말이지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내가 과거에 쌓아올렸던 자존심들, 내 기득권 아집 텃세들,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뒤에 것은 바라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지 못했던 롯의 아내에게, 과거를 털어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에게,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롯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롯의 뒤에 있었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천추에 외롭게 서 있는 소금기둥이 되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비에 찬 장면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쟁기를 잡은 자처럼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만 뒤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에 욕심을 두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앞에 있는 길에 눈을 고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위축시키고 마침내 파멸시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별것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려서요, 학교를 15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와, 이 먼 거리를 내가 학교 다녔다, 이 산길을 내가 학교 다녔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15리길 6km 대단한 걸로 여겼었는데, 근데 딱 다 크고 다 큰 장성한 다음에 고향에 딱 가보니까 6km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던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 길을 다녔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녔던 학교를 가보니까 이 어렸을 때는 그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는지, 그 기억에는 공을 차고 뭐 드리블 하면서 이쪽 골대 저쪽으로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고 그렇게 먼 거리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운동이 손바닥만한 거였습니다. 우리 학교 또 동네에 조만한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에서 어렸을 때 많이 목욕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그 개울이 엄청 넓어 보였습니다. 엄청 커 보였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불과 2, 3m 째매한 도랑이었습니다. 물도 절절절절 흐르게 흐르는 작은 거였습니다. 과거에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유명한 분으로서 최형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좌동령 우형우라고 해서 그야말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과 같은 분이셨죠. 이분이 내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되었다, 한 인생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내가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한번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짝사랑했던 고향 여학생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집 마당에 딱 들었었습니다. 어떤 연로한 여인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 장관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달려가서 그 연로한 여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최용호입니다. 제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로한 여인이 매우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과거에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의 엄마가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이 이제 그렇게 늙어서 변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최용호 씨의 생각에는 벌써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 순수한 그 여학생으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딱 만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최용호가 하시는 말,
찾아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하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 죽은 자들에 대해 과거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고 너는 앞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진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지 과거에 매어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과거에 매어 살았다면 그들이 신앙의 영웅들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가 다시 부활 전에 껍질로 되돌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비가 애벌레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전력 투구의 삶이 있어야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옆을 굴깃하게 되면 옛 향수나 관습이나 옛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이 구질구질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관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목표, 즉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이것저것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과거의 실패, 과거의 미련들, 과거의 성공들 모두 묻어두라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삶의 고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삶의 목표가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 욕심을 품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로서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도 달게 받는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젊은이에게 충고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섭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영화와 기쁨과 출세와 이익만 챙기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도 내 자신이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사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겠습니다.